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우리는 산상수훈을 보면서 왜 이 산상수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최고의 계명이 등장하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교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사실 산상수훈 전체에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상수훈 전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풀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것이 바로 가장 대계명이고 가장 큰 법칙이다.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긍휼은 바로 그런 모습을, 그런 대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라,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게 어떻게 되냐. 그러나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가장 좋은 출발점은 긍휼입니다. 일단 불쌍히 여기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인간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다 하면 이 긍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혹은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인간관계의 가장 해결의 제일 첫 출발은 긍휼입니다. 긍휼에서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관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시도해 보시면 정말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힘듭니까? 용서가 잘 안 되십니까? 불쌍히 여겨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남편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혹은 목사님이든 다른 직장 상사나 혹은 어려운 관계에 있는 분이 있다면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분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긍휼로부터 출발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좋은 사랑의 관계, 용서, 여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긍휼이 어떻게 또 다른 긍휼을 낳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긍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입구라고, 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종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이 주인이 종에게 기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종에게 기대한 것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 주인이 기대한 것은 이 긍휼의 확산입니다. 이 사람이 그 초입부터 막아버렸기 때문에 긍휼의 확산이 정지된 것이죠. 막혀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자기가 엄청난 긍휼을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을 그와 같이 조금이라도 그것을 나누어서 긍휼히 여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긍휼은 확산되고 확산되고 또 확산되어서 임금의 그 긍휼, 그 주인의 긍휼이 온 그 나라 가운데 관할권 안에서 확산되어 갔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큰 안타까움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현장에도 보시면 간혹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민망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이 곧 긍휼히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긍휼에서부터 기적이 출발합니다.
제가 기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때에 심지어 기도하지 않은 많은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은 거의 다가 긍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38년 된 병자,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사로,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긍휼히 여기시면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거기에 그 원동력은 바로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다. 그들의 배고픔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기적은 다 긍휼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동력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계속 적용시켜 나가야 됩니다. 먼저는 내 가족부터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내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긍휼히 여기셔야죠. 네. 불쌍하다,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 불쌍한 모습이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굉장히 기쁘게 그 부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불쌍히 여겨야지 하는 순간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얼마나 불쌍한지 보이는 거죠. 아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긍휼히 여기셔야죠. 긍휼히 여기면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계속 정죄하게 되고 막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스스로 닫는 꼴이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은 긍휼을 낳고 또 긍휼은 긍휼을 낳고 이것은 계속해서 확산돼 가고 이 나라 전체에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긍휼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긍휼이야말로 우리가 늘 품고 살아야 되는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핵심적인 개념이고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잘못된 의에 도달한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정죄하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 잘 보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 내가 영적인 소경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고 많은 사람을 정죄해왔던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뭘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 것이죠.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소경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내가 옳다는 것이, 내가 더 의롭다는 것이 증명되는 그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긍휼히 여김으로써 긍휼이 확산되고 긍휼의 나라입니다.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긍휼히 여기면서 또 긍휼히 여기는,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 마귀의 나라에 소속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8장에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자기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소속에 대해서 천명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받은 긍휼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반박하고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는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취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에게 탕감한 1만 달란트를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감옥에 넣어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의에 대한 종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말을 선언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의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지점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 의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긍휼의 흐름이 계속 흘러가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증명되지 않는 증명서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가 받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않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긍휼을 내가 받았으면 반드시 보낼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흐름의 특징이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 마치 이 구슬을 꿰지 않습니까? 실로 꿰는 것처럼 이게 딱 꿰어서 같은 흐름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긍휼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이 전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내가 그 나라에 소속이 됐구나. 같이 긍휼을 흘려보내는 이 흐름 속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하는 것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지 않는다면 큰일 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긍휼을 받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증거가 내 안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그게 증거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볼 때에는 이렇게 보십시오. 참,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긍휼히 여겨야 될 것으로 충만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긍휼이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 보면 정말 불쌍한 것이 보이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내 마음속에서 긍휼이 막 충만할 때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TV 뉴스에서 최악의 악당이 등장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나라가 좌우파로 나누어서 극명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불쌍히 여길 때 우리 기도가 풀어지고 우리가 뭔가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긍휼이 긍휼을 낳고 이 나라 가운데 긍휼이 확산돼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 또 특히 내 마음에 지금 부담이 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결심하시고 바라보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기꺼이 성령께서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산해가는 그런 대열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